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밤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일하시는 밤입니다. 저녁 드셨나요? 안 드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저녁 드셨습니까? 저는 맛있는 샌드위치를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샌드위치 만들어 보셨을까요? 네.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제가 잠깐만 주름을 잡아 보겠습니다. 빵을 넣고 빵에 스프레드를 펴서 이제 바르죠. 그래서 버터나 마요네즈나 머스터드나 케찹 취향에 따라 이제 바른 다음에 토마토, 양상추, 치즈, 햄을 넣고 그리고 이제 남은 빵을 그 위에 덮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샌드위치가 되겠죠. 상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한 입에 탁 먹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다른 에피소드 사이에 끼어서 두 개의 에피소드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회당장 야이로의 에피소드 사이에 혈류증 여인의 에피소드를 끼워서 하나의 샌드위치,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 선택해서 야이로의 딸 에피소드만 전하기도 하고 달리다고 믿죠. 또는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 이야기, 평안히 가라, 각각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를 만들어 놨는데 빵 따로 먹고 안에 있는 햄 따로 먹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된 하나의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한 번의 맛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빵 이야기입니다. 해당장 중 하나의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도움을 청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하죠. 12살 된 외동딸입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달라는 겁니다. 시급을 다투는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요 같은 내용을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죽은 것처럼 보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녀가 죽어감이러라라고 해서 막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죽음 직전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 세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급박하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12의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를 고치고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로 혈류증 앓은 여자의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구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샌드위치를 볼 때 우선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대조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이로, 이름이 있습니다. 혈류병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야이로는 남성이고 혈류병 여인은 당연히 여성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 중 하나로 사회적인 명성이 있습니다. 명예롭죠. 인싸입니다. 혈류병 여인은 사회적인 명성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싸입니다. 야이로는 당당히 그래서 대중 앞에 나와 도움을 받고, 혈류병 여인은 숨어서 대중 틈에 도움을 받습니다.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입니다. 이름이 있고 없고, 높고 낮고, 존경을 받고 멸시를 받고, 인싸이고 아싸이고, 가진 자이고 없는 자이고, 너무나 다른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너무나 다른 두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같은 삶의 이면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고치고 구원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인상이 밝은 분도 계시고, 어두운 분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있죠. 재산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계십니다. 있고 없고, 높고 낮고, 많고 적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다른 삶을 살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치고 구원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치료자,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수와라는 이름은 구원자, 치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자이신,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요. 그래서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둔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가 어떤 샌드위치인지 맛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빵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그것에 따라 치즈 샌드위치가 되기도 하고, 햄 샌드위치가 되기도 하고, 햄 치즈 샌드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햄처럼 혹은 치즈처럼 끼어 들어와 있는 이 25절부터 34절까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25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믹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죠. 인기 스타이신 예수님, 사람들이 밀려듭니다.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자들, 그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로를 막 밀치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만져보려고 합니다. 난리통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날 만졌다라고요.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고 하죠. 그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31절을 보세요.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대답해요. 그죠? 어떤 그림인지 보이시죠? 예수님이 야 누군가 지금 날 만졌어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지금 모두가 예수님을 만지고 있어요. 왜 이러세요? 예민하게?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진짜 예수님이 예민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30절에 보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만지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이 믿음의 터치, 바로 그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고 가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이 교감이 있는 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병이 나은 줄 알고 능력이 나간 줄 아는 이 교감 있는 터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좋아하고 달려두고 한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교회에 오고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지는 경험,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경험은 다른 경험입니다. 나은 줄 알고 나간 줄 아는 이런 진짜 터치는 다른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나은 줄 알고 나간 줄 아시는 이 예수님을 만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도 모이죠. 우리도 모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 손을 대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은 했지만 나은 줄 알고 나간 줄 아시는 진짜 치료자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만지는 경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과의 터치, 그죠? 이 터치가 우리에게 있었는가를 오늘 밤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과 나은 줄 알고 나간 줄 아시는 이 만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25절,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보세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근데 병으로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치료하는 과정도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치료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해요. 치료가 진행될수록 괴로움이 더해갔습니다. 게다가 가진 것도 다 허비합니다.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어떤 것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절망감만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평생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공허감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부적절함일 수도 있고, 우울함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무엇인가 합니다. 많은 시도를 해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나의 인생이 다 소모되고 아무 소용도 없고 도리어 그 문제가 더 중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혹시 여러분 있어 보셨나요? 나에게 어떤 평생의 문제가 있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결국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던 이런 마음, 그죠? 이런 상태라면 어떤 심정이 되냐면요, 실패를 계속해서 해본 분들은 압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 좌절하게 되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 안 되면 어쩌나? 이 절망이라는 마음이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이제 죽은 것처럼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때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28절을 보세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생각이라고 저는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패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무기력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절망과 회의감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기 때문에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이 그녀에게 믿음이 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확실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때론 믿음을 이렇게 오해해야 할 때가 있죠.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 내가 얼마나 확실히 믿는가, 결국 나에게 근거를 둡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확실할 때 우리는 다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 우리의 믿음을 둘 때에 우리는 다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볼 때에, 확실한 믿음의 대상을 볼 때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믿든 간절히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한 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한 분인가를 믿는 것, 확실한 믿음의 대상, 이 믿음으로 그녀는 구원을 얻습니다. 평생에 필요했던 샬롬을 얻게 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해서 그녀가 평생 바래왔던 그 샬롬이라는 것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 샌드위치의 내용물입니다. 이 샌드위치의 결국 맛을 결정하는 내용물입니다. 이제 빵을 한번 덮어볼게요. 35절, 36절을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보세요. 지금 이 확실한 대상에 대한 믿음 때문에 12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이 괴로운 문제를 푸시는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겹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요,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해당 장도 이걸 봤겠죠.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해서 해당 장의 어떤 현실을, 지금 그가 당장 닥쳐있는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3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이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합니다.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여기에서 들으시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제 정식으로 뭔가 보고되고 있는 얘기를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엿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이렇게 와서 소곤소곤 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만 괴롭히고, 이렇게 조용히 소곤소곤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면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overhearing 하셨다라는 겁니다. 들으셨다. 여기에서 이 들으시고라는 단어는 재밌는 게요, 이렇게 이제 overhearing 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뜻도 있냐면요, 무시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ignore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시하다. 그렇죠? 그 말을 무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셨죠.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지만 그 딸이 죽었다는 현실, 딸이 죽었다는 상황을 개의치 않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렇게 이르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해당장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사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빵의 내용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그분의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기적을 듣고 그 이야기를 보고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빵의 중심에 있는 내용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를 감싸게 되죠? 우리의 현실. 결국은 죽었다는 이야기, 결국은 끝났다는 이야기, 결국은 너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이 믿음의 현실적인 도전을 결국은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이 사실 마주해야 되는 믿음의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볼 것인가? 내가 가진 분명한 조건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볼 것인가?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만나게 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도 이 도전 가운데 지금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의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빵과 같은 나의 현실로 내가 둘러싸여져 있을 겁니다. 뭔가 어떤 실패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뭔가 나의 삶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그 믿기만 하라라는 건 분명히 보여주신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자기의 무기력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자신의 절망과 회의감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죽음을 반전시키는 그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딸의 상황을 볼 때 야이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끝났다. 그죠? 다친 결말이지만 이 믿음을 통해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통해서 볼 때는 여전히 이 일은 열린 결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계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이제 실제로 어떠했어요? 분위기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39절에 보면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아는 게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사람이 자는 분위기와 뭔가 아파서 누워있는 분위기와 죽은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죽음의 특유의 분위기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끝난 개념이어도 끝난 상황이어도 예수의 눈에는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끝도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죽음의 선고도 예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끝이 예수님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굼,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 가운데 누워있던 소녀에게 달리다굼 해주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자에게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다시 중심에 두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볼 때에 이 음성이 들릴 겁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이 달리다굼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대상이신 예수를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일으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살리시는, 부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